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기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이 사람이 땅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게 참으로 참되게 가진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고 그분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를 확고히 믿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이라 그러면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는데 그 중에 자기도 들어가고 이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식, 이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일을 하고, 세상에서 온갖 이런 죄도 짓고, 이 세상에서 온갖 을을 행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런 처소가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그 사람은 참 모든 것을 이젠 다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구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하나라도 자기가 아는 것이 미진하다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기에 복잡하고 사람도 알기에 복잡하지만은 세상이라는 것은 온갖 것이 다 섞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처소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세상을 모르면 큰 화를 받아서 세상으로 인해서 멸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곧 주님 앞에 가는 날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멸망을 받아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항상 생각해서 이 세상이 참 좋다, 이 세상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 즉 제세 기간 동안은 참 하나님의 복을 주는 기간이다, 이거 우리가 확고히 잡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래 삶은 많어, 이런 고통이 있고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참 천함이 있고 이 삶은 많아 하고 낭망이 쉬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크고 존귀한 구원을 주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지.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낭망이 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생각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참 낭망이 되는 이 세상에 내가 살면 많어. 이 세상에 이거 빨리 떠나고 싶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믿는 이 세상이 뭔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세상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굉장히 보배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을 받아라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이 세상은 빠지면 죽게 되고 죄악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투명하게 드러내어서 그 행한 대로 다 고통이 되도록 불에 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고통을 주는 세상이라, 미혹을 주는 세상이라, 죄악의 세상이라. 그래서 바다란 말은 죄악의 세상이라는 뜻이요. 죄악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요. 죄악에 빠지기 쉬운 세상. 자, 이 세상을 보면서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죄악을 가득 찼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빠져도 빠진 줄 모릅니다. 이 죄를 마구잡이로 막 치워버리고 죄악을 그로 인해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투명합니다.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징계를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이요, 사망의 불이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라, 빠지면 죽는 세상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세상을 죄악으로 그냥 관영하여 전부 다 죄악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아 때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바다 같은 그런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빠지느냐,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 죄악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작용이 있습니까? 마귀의 미혹의 작용이 있고 또 마귀의 핍박의 작용이 있습니다. 핍박과 이 미혹이 막 마귀가 이렇게 번갈아서 이 역사를 막 굉장히 맹렬하게 우는 사자처럼 하게 되면 사람이 그게 다 피동을 받아서 다 죄악을 짓게 됩니다. 미혹에 피동받아서 또 핍박에 피동을 받아가지고 죄를 막 짓습니다. 죄 지으면 투명한 그것이 다 드러내어서 마지막 불로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받아라, 죄악에 받아라. 미혹으로 죄를 짓든 죄악을 짓든지 핍박을 받아서 그게 피동을 받아서 죄악을 짓든지 그렇게 하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 다른 면, 좋은 면, 아주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란 것은 들어가서 잘못하면 빠져 죽지만은 바다가 있으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 말. 만약 바닷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없으면 건너가질 못하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 또 세상이다. 구원을 얻게 하는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이것이 이런 일을 해주는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사는 생명을 얻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바다는 세상은 빠져 죽는 사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요.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꼭 양쪽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잘못하면 사망을 받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잘하면 그런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세상이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천국이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 이것을 얻는 세상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은 구원을 이 땅에서 요만큼에도 이루어서 얻어서 가는 그런 복된 것이 세상입니다. 복된 것이 세상이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자, 나쁜 점은 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점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다가 생겼습니다. 바다가 생겼습니다. 바다가 이제는 있어서, 세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있도록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냥은 못 건너갑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그냥은 못 건너갑니다. 그냥 맨몸으로 바다에 가면 빠져 죽습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무도 이 길을 못 가는데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건너지 못할 그 길을 쫙 여는 겁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곧 바다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건너지 못하는데 바다를 이게 가득 채워서 이제는 이 세상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길을 열어줬다. 고속도로를, 부산과 서울에 이 고속도로를 열어준 겁니다. 이제는 차만 타면 갈 수가 있습니다. 배만 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젠 열어주신 이 길에 진리와 성령이라는 이 은혜를 더해서 이제 물 위로 갈 수 있도록, 바다 위로 갈 수 있도록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더하여.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라는 이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배를 타고 진리대로 성령대로 쭉 인도 따라가면 그냥 밑에는 바다가 있고 위에는 배가 있고, 배를 타고 진리와 성령이라는 이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그대로 쭉 가면 됩니다. 가면 건너편으로 이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란 말은 대속으로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진리요. 진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이제는 배를 주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건너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고 명령. 진리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건너가라.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의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대속으로 길을 열어놨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소망의 세상이요. 소망이 가득 찬 세상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의 역사인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받아라. 이 세상을 여러 면으로 가르쳤는데 또 세상을 다른 곳에는 애굽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애굽을 세상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종노릇 할 때는 그때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게 푹금 붙들려서 꼼짝도 못하고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죄 속에 갇혀 사는 그때의 세상을 애굽이라 합니다.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죽을 수도 있고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바다 위 세상이에요. 그걸 따르면 홍해 바다처럼 바다 같은 세상이라 이제는 또 세상을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 광야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면 다 황무지,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막버려 다 죽는 그 세상을 가르쳐서 광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자기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면 굶어 죽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면 굶어 죽지 어떡합니까? 장사한 사람이 장사가 안 되면 경제가 폭망이 돼버리고 전부 다 빼짝 말라버리고 가뭄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죽는 곳이 세상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건너가려면 주님의 피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구해야만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라 할 때 그때의 세상 이름을 광야라 그럽니다. 우리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또 세상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바벨론이라고 세상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바벨론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나라들 전부 다 파괴를 다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을 할 때는 권세도 있지만은 미혹이 많은 전부 다 바벨론에는 온갖 음료가 가득하고 미혹성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못 이길 만한 강한 그런 미혹성이 있는 그 세상, 강한 이런 왕들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그걸 갖다 바벨론이라 이 대적들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적들이 가득 찬 것이 바벨론이.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이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 할 때 곧 싸워서 이기는 그때의 것을 가르쳐서 바벨론이라고 세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심판이 있는 곳이 불이 섞였다면 심판의 불이요, 사망의 불이요,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이 불이 있는 세상이다. 뭐 세상에 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어? 사망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기 똑똑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했다. 이 세상을 불이 섞였다. 심판이 있다. 사망이 있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참 알기 쉽게 불이 섞인 세상이다. 유리바다라. 자기가 행한 것을 전부 드러내서 하나님이 만물을 모두 다 드러내고 우리의 은행 심사를 다 드러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유리바다라. 내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만물 앞에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 상 줄 자는 상 주고 그게 심판할 자는 심판을 하는 그런 유리와 같은 이 세상이다. 그 다음 바다라. 바다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다. 죄악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죄악의 세상이 죄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요. 악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요. 죄악으로 살기 쉬운 세상이라 바다라. 우리가 죄악에 이것을 짓지 않도록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 늘 죄악에 대해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느 날 보니까 물에 떡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푹 빠져 있다. 베드로도 잘 걸어가다가 무리로 잘 걷다가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죄악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으켜서 건져내서 다시 걸어라 하고 같이 무리로 다시 걷는 겁니다. 무리로 주님과 같이 걷다가 배 위에 올라탑니다. 자, 이렇게 해야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위험한 세상이고 또 그러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이런 구원을 이루는 세상이라는 이 양면을 우리가 해서 낭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낭망을 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이렇게 참 절망이 되면 사람이 낭망을 합니다. 왜 낭망하느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이런 세상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낭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기가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다 끊어지는 이 모든 미혹과 모든 고문과 고형과 마지막 병으로 어떤 자기가 가난으로 낭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낭망을 합니다. 자, 낭망이 들거든 얼른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낭망이 들거든 얼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있고 주실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결코 그게 낭망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빠지지 않고 건너가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이제는 건너가는 건 의의 길로 걸어야 되고 선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대적들이 와서 다 방해하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건너지를 못한 전부 다 이거 다 그 미혹을 받아서 강함을 받아서 이 원수는 미혹과 강함을 가지고 핍박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피동을 받아가지고 다 건너지를 못하고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기를 다 주었기 때문에 그 무기만 있으면 어떤 대적이 미혹을 해도 어떤 대적이 강압을 해도 핍박을 해도 아주 능히 그는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대적보다 주신 무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대적 셋, 무기 셋 연구해서 오늘 대적 셋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무기 셋, 금은고 찬양,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요거 무기 셋입니다. 무기 셋 가지고 대적 셋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